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귀한 성일, 우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충문의 가족, 오늘도 어느 곳에 있든지 발걸음을 재촉하여 주셔서 주님의 날은 내 날이 아니고 복된 주님의 날이니 감사하며 구원받은 은혜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저희를 온전히 기억하여 올려드리며 내가 받을 축복의 복된 주님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은혜를 도와주시고 구원의 믿음을 가진 자에게 성령 충만한 확실한 인치심과 증거를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예수 살과 피로 신령한 양식 삼고 성령 충만하여 구원의 완성을 이루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더욱 생각과 마음을 활짝 열게 도와주시고 은혜의 축복을 더하시고 말씀이 임할 때 생명이 임하게 하시고 악한 영의 저주는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 고통, 괴로움, 염려, 걱정, 근심에서 노임받게 하시는 확신한 주님이 일하시고 나와 함께 계심을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믿음으로 온전히 승리하도록 이기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이길 능력을 주시고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세상을 온전히 승리하며 내 주변에 지옥 갈 수많은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케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종은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성령으로 장악하시고 사용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모든 세상 염려, 걱정, 근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만 진실되게 거룩하게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축복하시고 주님 도우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시는 그 축복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일평생 오직 주님 의지하고 주님 자랑하게 하시고 천국 복음 전하는 일에 분주하고 바쁘고 힘쓰고 애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믿음의 축복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충성자가 다 되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시종을 우리 주님께만 간절히 의지하옵고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에서 11절까지를 읽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 전우자와 같이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해 보십니다. 성령으로 살아야 할 내 영혼. 더 큰 소리로 시작.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우리 육신이 있으므로 영이 있고 또 영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자녀도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만물의 영장으로 우리에게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전에도 사랑하셨지만 지금도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이미 우리는 죽을 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죽었던 우리를 그 예수를 통해서 살려주셨고 또 영원히 살아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런 길을 열어주시려고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했어요. 그러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값은 죄는 크든지 작든지 경중 없이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죄값 사망이라는 인류의 죄값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에게 마귀가 이루어 놓은 죄를 통해서 역사하는 큰 저주, 고통과 괴로움을 친히 해결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책임지시고 우리 영혼을 지옥 보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영육에 책임지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너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다 주시마 약속하셨고 나를 믿으면 분명히 천국으로 내가 함께 데리고 가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이 곧 주님의 말씀이고 복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의 영혼이 멸망할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게 확실하게 산다는 증거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주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마귀 사탄 귀신을 이길 수 있도록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권세와 능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만 해야 영적 싸움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을 모시지 아니하면 영적 싸움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타협하는 거예요. 적당히 타협해서 그냥 함께 살아가는 세상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는 주와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성령으로 함께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내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그 은사로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고 보증하셨다고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으로 인치시고 보증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성령님은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신다고 가르쳐 준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이 누구예요? 사울이었을 때 율법주의자여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분열시킨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지도자들을 죽이기까지 한 그런 장본인이 근데 그가 예수님을 성령으로 만나서 인치심을 받고 그 성령이 자기 안에 항상 계심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늘나라 세계까지 경험하는 이런 엄청난 영적 세계를 경험과 체험으로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와 같이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시니라 약속해 주셨고, 또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일하시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한 로마서 8장 16절에도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확실히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16절 읽어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아멘.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우리를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모든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천국 백성이다, 그렇게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어떻게 확실하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악한 영들에게 선전포고하신 거예요. 손대지 마라. 이는 예수 피로 산 하나님의 자녀다. 성령이 보증하시고 인정하시고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지켜주시고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래서 로마서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성령을 모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확실하게 인정받고.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강림절을 지키게 되고 성령 강림하시고 성령을 모신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을 때 반드시 사도 바울이 아볼로 제자들에게 물어봤던 것처럼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건 그들에게 물어봄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지금 현재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질문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믿을 때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뭐예요? 예수 피의 믿음으로, 예수 피의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고 그 보증과 인치심을 통해서 오늘도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증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그 뒤로 가면 하나님의 자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세상에 마귀 세상에 공포하시고, 그리고 그 자녀임은 어떤 자녀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다. 그러므로 이 세상 마귀 세상에서는 그런 엄청난 축복을 확신하고 확실하게 보증받았지만 마귀로 인한 고난과 고통을 겸해서 받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육체는 죄를 진 장본이기 때문에 이 육체를 이용해서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고통 주고 괴로움 주고 성령을 소멸하도록 계속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으라고 주님도 깨어있어 기도하라,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라 하신 말씀은 깨어서 기도할 때 성령은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기도하는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계속 상달하는 소통하는 영이세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면 기도하되 기도를 우리가 하루 종일하고 막 7시간, 8시간, 10시간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되고 말씀을 실천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모셔들었으면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행함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야고보는 이런 행함 있는 믿음을 통해서 너의 행함을 통해서 더 다른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알게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이 있음을 확실히 믿게 하라. 성령을 통해서 그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한 것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이 뭐냐? 성령 충만한 역사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런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본문의 말씀에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뭐예요? 성령으로 살아야 될 영혼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죄 짓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마귀가 주는 생각을 받아들이는 그런
악한 영들이 마귀 사탄 귀신이 죄짓게 하는 생각을 집어넣고 불어넣을 수 있는 블랙홀이에요. 블랙홀이 뭐예요?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제한 없이 마귀가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영의 생각, 이 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이에요. 영의 생각,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그분은 누구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 성령으로 주시는 생각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과 평안을 보장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대요. 왜 그럴까요?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이름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계시록의 20장에 뭐라 했어요? 그를 마지막에 강제로 무정경에 밀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는 거예요. 그 영적 쓰레기장으로 가는 거예요. 듣기 불편할지 모르지만 지옥 가는 영혼은 인생의 쓰레기장이에요. 육체의 쓰레기장은 이 세상의 땅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실패한 영혼의 쓰레기장이 지옥이에요. 악한 영들을 마지막에 그렇게 모아서 그렇게 무정갱 속에 쓰레기장에 처리하고, 그리고 알곡만 모아서 하나님의 자녀들만 모아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고 영원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으니, 그 약속하신 영이 누구냐?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거하시면 너의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무엇으로 오셨어요? 성령으로 통해서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살리신 이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역사라 이 말이에요. 그의 영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직접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살리러 오셨고, 마지막에 성령님은 우리 영혼을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영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영으로 오셔서 우리를 영적으로 깊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데, 그 능력이 권능이다. 할렐루야. 그래, 우리가 의지로 선을 행하고 의지로 착하게 살고 의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그래서 내 육신의 의지가 강하면 육신이 원하는 쪽으로 살게 되고, 성령의 의지가 강하면 성령에 이끌려 내가 힘들고 불편하고 때리는 짜증도 나고 몸도 힘들고 괴로운데 가기도 싫은데, 그런데 안 가면 죽을 것 같은 나는 꼭 가야 돼 하는 강한 성령의 의지가 내게서 불같이 일어날 때, 이렇게 복받쳐 오르는 그 힘에 의해서 내가 이끌려갈 수 있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된다는 것은 그분이 나를 장악하고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을 정도로 성령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건 의지가 아니에요. 우리 육신의 신념의 믿음이 아니라고 했죠. 우리 신념은 믿음이 아니라고 했죠. 신념의 믿음은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없다고 그랬어요. 오직 우리 성령의 믿음으로만 나를 장악하고 다스리는 그 권세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악한 영의 방해, 유혹, 미혹이 우리를 손대지 못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간은 육신은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살지만 결국은 수명이 다하면 육은 흙으로 돌아온 온 곳으로 돌아가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그렇게 갑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피 흘린 그 피 공로에 의지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된 바로 생명의 존재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확실하게 살아있는 생명체요 부활의 생명체라고 로마서 8장의 10절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축복을 주셨다. 누구에게? 바로 예수의 피의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바로 예수께 붙어있는 자들에게 부활의 축복을 주시마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9장 23절에 약속을 그렇게 약속받은 믿음을 가지고 약속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한번 읽어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아멘. 아멘. 이게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신령한 영적인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려야 될 이런 성령 안에서 권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첫째 부활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도 그와 같이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가 뭘로 붙어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살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단단히 붙어있게 해주시는 역사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주님이 하신 일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말씀이 생각나도록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어느 날 날 잡아서 그냥 학교에 가듯이 그냥 어느 날 몇 월 며칠 날 공부하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은 시도 때도 없이 언제든지 필요할 때마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날 잡을 필요가 없어요. 그분은 내 안에서 내 생각과 마음을 수시로 항상 가르치고 지도해 주시는 나의 영적인 선생님이고 스승님이시고 우리 아버지 같은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의 약속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친히 직접 양육하시고 우리를 지도하시고 가르쳐주시고 도와주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에게 친히 하신 말씀이 뭐예요? 또 한번 읽어봐. 16절부터.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26절 바로 이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수 피에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함께하러 오셔서 그분이 함께 계시니까 수시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언제 가르쳐 주셔요? 기도할 때마다 영감으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영감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쉬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를 쉬지 않을 때 성령의 간섭을 매일 항상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강하고 권세 있고 능력 있고, 그래서 우리는 땅의 지식으로 분별해서 아는 것 세상 사는 것이고, 하늘의 지식으로 하늘의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지도할 때 땅에 살지만 하늘의 삶을 살 수 있는,
할렐루야. 천국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델로 생각할 수 있는 읽은 복음의 말씀을, 주님이 주신 말씀을 계속 생각나도록, 기억나도록, 그것도 언제? 그럴 때를 맞춰서가 아니라 수시로 생각나게 해주시고, 잠잘 때 꿈에서도 생각나게 해주시고, 어떤 사람은 꿈 꿀 때 엄청나게 은혜를 받는 사람이죠. 지금 돌아가실 때가 다 돼서 사회활동을 전혀 못하는 우리가 유명한 부흥 강사님이고 목회에 성공하신 분이고 또 신학자이신 그 목사님이, 그분은 오늘 기도하다가 은퇴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다가 묵상하며 기도하다가 오늘따라 너무 피곤하다 누웠는데 꿈을 꿨어요. 그 꿈속에 주님을 만났어요. 그 꿈속에 그 지옥을 보여주셔요. 주님이 만나서 너 지금까지 일하느라고 수고했다, 내가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갔는데 지옥을 보여주셨대. 지옥을 보여주셨는데 너무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지옥이, 내가 그렇게 강의를 하고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했지만 그것과 너무 틀린 거예요. 우리가 설교를 지옥을 일을 했다면 지옥을 보여주시는데 억만배는 더 심하고 더 고통스러운 너무 표현을 못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두렵고 떨려서 예수님 전 그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사모님이 점심 냉면 삶아놨다고 빨리 일어나고 부른다고 소리 질러서 그렇게 깼대잖아. 그래서 여보 당신 고마워, 더 받더라면 큰일 날 뻔했는데 냉면을 먹고서 한숨 있다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자꾸 졸리나 몰라, 식곤증인가 봐. 또 침대에 누웠는데 주님이 먹고 왔냐, 그게 또 왔는데 그 배부르는 김에 또 가자. 그래 갔는데 더 깊은, 그분이 그렇게 표현을 해요. 지옥도 1층, 2층, 3층이 있더라. 거기에 갔는데 너무 충격받아서 기절해서 깰 뻔했는데 자기는 너무 잘 아는 목사님들이 가서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그 세상에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이뻐하고 그러던 그런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너도 옆에 네 자리가 저기 있다고 그래.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그렇게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부흥회를 제가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분의 표현이에요. 네가 다 받아 처먹었잖아. 네가 받아서 다 누렸잖아. 너 그거 받아가지고 자식 집 사줬잖아. 그 부흥해가지고 사례비 받아가지고 너 저기 산도 사놓고 집도 사놨잖아. 노후대책 다 해놨잖아. 그게 네 거잖아. 그럼 땅에서 영원히 살아야지. 그래서 예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그거 내가 그냥 받은 거 아니야. 그만큼 해주고 받았지. 그거 네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0장에서 말씀하신 10장 8절에서 네가 거저받은 거지, 거저받았으니 거저줘야지. 너는 무슨 그 교회에서 사례비 받고 그리고 나와서 다 받아 챙기고 부자 됐잖아. 그래서 잘못했다고 거기서 그렇게 회개하고 울더래. 그 울면서 잘못했습니다. 내가 기회를 주시면 다 토해놓고 했습니다. 늦었어. 그래서 살려만 주시면. 그런데 사모님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잠을 계속 자요? 좀 일어나요. 또 저녁 먹어야죠. 저녁 먹을 때까지 지옥 고통을. 여보 감사해, 깨워줘서 감사해요. 저녁 먹고 텔레비전 보고 같이 부부가 이렇게 앉아 그 얘기도 하고 이렇게 다른 얘기 이렇게 하는 중에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또 들어가 잤는데 여보 나 먼저 들어가 자 있거든. 몸이 아무래도 안 좋은 것 같아.
주님이 저녁 잘 먹었냐? 또 가자고 갔는데 천국을 보여주시고 꿈꾸는 거예요 지금. 그 다른 사람들은 그게 입신이 아니냐? 입신이라고 했던지 꿈을 영적으로 꿨던지 하여튼 그게 그건데, 그는 그리고 하늘나라 보고 네가 왔으면 천국 오면 이 자리일 텐데, 그가 그리고 간증을 했잖아요. 책을 썼잖아요. 나중에 그게 엄청나게 더 간증하고 집회하고 그러다가 오버했어요. 오버해가지고 몇 가지를 더 보탰어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그 영감으로 깨닫는데, 넌 보고 들은 것만 말해도 그것도 교만해질 수 있는데, 그것이 내가 이러면 교만. 그래서 어떻게든지 주님 뜻대로 믿음으로, 진짜 이런 지옥이 있으니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우리 목회자들 조심합시다. 진짜 하나님 앞에 사심, 정욕, 탐심 다 버리고 이 땅의 것 몰라서 지옥이로 지옥 갑니다. 그 간증을 얼마나 열심히 진솔하게. 아니 대단한 그런 분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의심할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지옥강에서 못 본 사람을 봤다고 얘기해버렸네. 못 본 사람인데 어떤 목사를 거기서 봤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천국에 누가 가 있더란 얘기를 또 없는 얘기를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 이어서 하다 보니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것도 잘못했다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자기가 쓴 책 다 수고하고 그렇게 회개했다는 그 얘기를 제가 또 간증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분이 주장하는 게 성령을 경험했거든 충만하다는 거야. 충만이라는 것은 흘러 넘치는 게 세상 이루는 충만한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이에요.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힘, 죄를 이기는 힘, 마귀를 이기는 힘, 할렐루야. 자기를 겸손하게 만드는 힘이에요. 그런 힘으로 하지 않고는, 방언 몇 마디 했다고 해서 나는 방언을 오래 하는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 24시간 도전을 했는데 3일 금식을 해도 24시간 방언 기도를 못하겠다고 그럼 실패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걸 작정하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사실 어떤 면에는 자만과 스스로 잘난 체 해 보이고 싶은,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거 되면 또 얼마나 그걸 울고 먹겠어요. 우리는 많이 했어도 감사하고, 더 못하면 못했다고, 못한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 상달되는 믿음 생활, 그런 행함 있는 생활을 통해서 예수 증인이 되는 것이 성령 보내신 목적이에요. 내가 뭘 이만큼 대단하게 되고 한 것이 중요한 거 아니야. 그래서 나도 주여 주여 하면 다 천국 가고 다 능력이냐? 아니라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래야 천국 들어가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쓰신다는 거예요. 22절 23절에 그렇게 선진한 노릇해서 가르치는 거 열심히 하고 능력 행하고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이런 엄청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왜 나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예수님은 나는 불법을 행한 자는 알 수가 없다. 왜? 불법자는 마귀가 좋아할 것이니. 결국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지. 하나님의 법은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예수여야 되고, 할렐루야. 내가 어떤 천사보다 더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뭐 지혜가 있을지라도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건 무너진 거예요 벌써. 그러므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무지한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장래 일도 준비하고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서도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그분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구원받은 책임지는 그 영혼들을 반드시 성령을 보내셔서 양육하시겠다고 말씀을 통해서 약속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보혜사 성경에 가끔씩 이 보혜사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이해하기 쉽게 우리를 보호하시는 영, 도우시는 영, 그렇게 그냥 표현하잖아요. 보혜사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 이렇게 말씀할 때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혜사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주님 말씀 생각나게 해주신다. 그러면 우리를 항상 도우시러 오신 도우시는 영, 돕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를 항상 신앙으로 믿음으로 성령으로 이길 수 있도록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영이다. 그걸 한마디로 보혜사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보혜사로 오셔서 우리를 친히 도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는데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그 보혜사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항상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는데 우리는 그 성령님을 모셔야 살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 오신 것이 감사하고 성령님 모셨거든 성령이 성령 충만은 뭐라고 했어요?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성령이 일하시는 그 상황, 그 상태가 충만이에요. 내 의지로 하는 건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조금 된 것 같으면 그것 가지고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하는 이런 습성이 결국은 성령을 모셨는데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하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게서 그리스도만 존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도 어떻게? 성령이 도우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행하신 것이다. 나는 그저 만삭 뛰어나지 못한 자 같은 어리석은 자여 부족한 자여 지혜도 없는 자인데 나 같은 것 들어 쓰시는 분은 전적인 하나님이시다. 다 주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내가 어떻게 했다면 그렇게 표현하지 않잖아요. 이게 뭐예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그때도 할 말을 주시는 거예요. 표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하니까 아무렇게나 표현하면 그게 자유인 줄 알아. 진리 안에서 자유하라고 했어요. 진리를 말하는 게 자유예요. 우리에게는 성령이 자유하게 말하는, 우리는 그래서 표현의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쓰시는데 자유하게 쓰시는, 그 성령으로 표현하고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가르치고 성령으로 다스리고 귀신 떠나가고 병 고치는 역사. 우리는 병 고치지 못하고 귀신이 떠나지 않았을지라도 반드시 그 안에서 어떻게 주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일하시면 반드시 그 귀신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 눈에는 뭐 현장에서는 안 떠났지만 반드시 그 안에서 이미 악한 영은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역사하던 흔적만 남아있을 뿐이지 내 안에 믿음을 뺏어가지 못하거든요. 천국을 뺏어가지 못하거든요. 반드시 귀신은 떠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를 고치시는데 때를 따라서 내게 채찍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려고, 그래서 때로는 가시로 내게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어떤데 바로 현장에서 고침받으니까 결국은 세상으로 돌아가더라고. 그러므로 본인이 믿음이 성장해서 믿음으로 그 질병을 다스리고 귀신을 다스릴 때가 되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복음 전하는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마귀를 지배하는 권세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현 상황에서 주님을 드러내고 성령이 쓰임 받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운 거룩한 자녀로, 바로 성령도 우리에게 오시면 은사를 지체같이 나타내 주신다고 그랬죠. 그러므로 우리가 지체가 좀 불편할지라도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하면 그 불편한 육체를 가지고 건강하게 쓰시고 할렐루야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때 보면 운전을 하시는데 보면 한쪽 한쪽 발이 마비가 되는데 차에서 내릴 때 목발을 짚고 그렇게 내리는데 운전을 해요. 그게 도저히 우리는 상식적으로 그게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분이 운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차를. 그래서 한쪽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도 또 만들어도 그렇게도 될 수가 있구나. 하반신 마비된 분이 운전을 하고 다녀요. 제가 거기서 느낀 것은 뭐예요? 그 몸은 장애라도 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래서 브레이크도 손으로 하고, 하반신 마비된 분은 브레이크도 손으로 잡고, 그렇게 다 장치를 만들어 놨어요. 그런 분이라도 그 엄청나게 좋은 차를 운전하고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령이 오셔서 내가 좀 세상으로 부족하고 학문으로 부족하고 좀 지혜도 없고 환경적으로 열악하고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좀 약점이 많지만 내가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니까 그 가운데서도 수많은 일할 수 있는 일거리를 주시고 악한 원수 마귀를 장악하고 다스리고 죄를 이기는 능력으로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는 그런 분들도 지금 엄청나게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오히려 특수 목회를 하면서 그런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의 몸을 쓰시되 믿음을 쓰시는 거예요. 아멘. 믿음을 쓰시되 어떤 믿음을 가지고 쓰시냐? 성령의 충만한 믿음을 쓰신다. 성령의 믿음 있는 자를 은사를 주셔서 능력 있게 쓰시는 겁니다. 아멘. 군인 송명희 시인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분이 만든 노래, 그분이 만든 시 많잖아요. 그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은혜를 받고 진짜 그분이 전도를 엄청나게 많이 했다고 하잖아요. 자기는 스스로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서 못 죽었다는 거예요. 왜? 죽을 수 있는 몸이 안 되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에게 남이 못 볼 것 보고 남이 못 들 것 듣게 해주시고 그런 엄청나게 천국 세계를 경험하게 하시고 영적인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그 많은 수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악한 영 마귀 사탄 귀신은 어떻게 시작했던지 그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저 하나님의 일 못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불구로 만들었을지라도 그가 나중에 고백해 뭐예요? 하나님은 나 같은 거 들어서 멀쩡하고 돈 많고 똑똑하고 많이 배운 사람을 회개시키는 이 일은 누구 하느냐?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를 보십시오. 내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주님이 하시는 거지. 성령님이 하시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걸 내가 건강했더라면 난 그렇게 안 했을 거라는 거야. 딴짓했을 거라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이 나를 통해서 동정하다가 은혜를 받게 되고 불쌍히 여기다가 결국 은혜 받고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결국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것도 아무것도 없다고 보다시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요. 오직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더 주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더 겸손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하는 그런 직접 제가 간증을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그렇게 쓰시는 하나님이 대단하시다. 성령님이 진짜 대단하시다. 아멘. 그래서 그를 대단하다고 그러면 잘못되면 그가 교만해질 수 있지만 그를 쓰신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 아니에요? 그렇게 쓰시잖아요. 그렇게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축은의 가족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로 구원받은 내 영혼을 절대로 육신에게 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셔서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 맡기지도 않고 마귀에게 손대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직접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성경은 바로 육신의 생각, 육신의 소욕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로마서 8장 6절 7절 말씀에, 그래서 결국엔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성령을 모시고 사는 길밖에 없다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육신의 소욕을, 육신의 생각을, 육신의 모든 걸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은 성령으로 살면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 있다. 한번 또 읽어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그 이어서 뒤에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그러므로 육체의 소욕, 19절에서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서 그 성령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것을, 육신의 생각을 점령하고 다스리고 영의 생각으로 살 수 있는 것은 16절에 성령으로 살면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살기 위해서 성령의 지도와 성령의 가르침과 성령의 교육과 성령의 보살핌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훈련이 뭐예요? 경건의 연습을 계속 하라고 했죠. 그 경건의 연습은 날마다 기도하고 버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회개해서 자꾸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세상을, 죄를, 더러움을 버립니까? 회개로 버리는 거예요. 회개로 고치는 거예요. 그를 도우시는 영이 성령님이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소욕을 이긴 자들에게 열매가 나타나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9가지 은사가 그 은사로 인해서 열매를 맺게 된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충원의 가족들이여,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내가 주가 보내신,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서 육신의 요구와 육신의 생각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그런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로 그 예수 안에서 약속으로 우리에게 보내시고 주신 성령의 보증과 인치심을 받아서 바로 죄와 사망에서, 그 엄청난 죄와 사망의 법은 영원하게 우리를 죽이는 법이에요. 지옥 가게 하는 법이에요. 육신이 멸망하는 세상 것들을 다 이기고 점령할 수 있도록, 다스릴 수 있도록 이 세상 어떤 최첨단으로 발달한 과학문명, 황금만능주의에 잘못된 쌓아올린 자기 이 땅에서 영원히 평생 잘 살 줄 알았던 그런 돈과 명예와 그 세상 재물 지식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받는 내 영혼을 영원히 보존하고 보호하고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돈 많은 부자가 되든지 명예를 얻든지 권세가 있든지 세상에 지식이 충만하든지 그 가운데 예수를 만나면 사울이 사도 바울처럼 되듯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용인하게 값지고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들이 부자가 된 게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들이 우리를 책임져 주지 못한다는 것이고, 지식과 명예와 권세가 사울이었을 때 그 사울이 그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여겼던 것은 그것들이 자기 영혼을 책임져 주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꾼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버리고 점령하고 예수 그리스도 주신 성령 충만한 권능으로 모든 걸 감당하니까 하나님께서 기쁘게 쓰시고 그 모든 하는 일에 후회 없는 기쁨과 감사와 축복의 은혜로 하늘의 세계가 열리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영혼을 성령께 맡기셨으니 오직 성령 충만만이 거듭난 내 영혼에 바로 영원한 보호자시고 지켜주시는 확실하게 권능의 역사여 주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바로 믿으시면 그대로 된다고 믿으시면 우리가 그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권능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강하고 담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켜주시니까, 보호해 주시니까.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한 주님이 쓰시고 주님으로 성령으로 말하시면 주님이 되게 하실 테니까, 역사하실 테니까, 정복하고 다스리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영혼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니까. 육체는 죽어도 영혼은 살고, 할렐루야. 육체는 실패해도 영혼은 실패하지 않고, 나는 실패해도 주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을 것이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경건한 바리새인들 디모데일지라도 결국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은, 그러므로 성령으로 보호받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 율법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율법에 결국은 이끌려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마지막 때에 우리는 진정한 효도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한 믿음입니다. 결국 성령 충만한 믿음 안에서 살고 성령으로 보호받고 성령으로 살게 되면 에베소 6장 1절부터 4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정을 보호하시고 가정을 축복하시고,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 이 축복의 역사가 성령 충만하면 하지 말래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은 결국은 그 뒤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교회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는 것은 어떻게? 철나야 된다고 했죠. 우리는 믿음의 철은 어떻게 난다고 했어요? 오직 성령 충만하여 믿음의 철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어떻게 행할 것을 알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담대하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되고 가정이 복을 받게 되고 가정에 온전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가정이 되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간수에게 그렇게 말했더니 그 가정이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하니까 어떤 일이 났어요? 에베소 6장 1절부터 4절이 이루어지면서 가정이 행복하고 즐거워졌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자녀는 부모에게 효도하게 되고 부모는 자식을 하나님의 사랑 성령으로 믿음으로 사랑하게 되고, 할렐루야. 이것이 축복받은 가정이고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정말로 성령의 법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바로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받은 우리 사랑하는 충원의 가족들은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육신이 끝나는 날까지 진리의 말씀으로 내게 주시는 바로 생명의, 확실하게 성령의 바로 법으로, 성령의 법으로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로마서 8장 2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바로 육신의 생각을 이기는 사람이며, 육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살 수 있는, 죽지 않고 영생하는 이런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이런 축복을 보장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성령은 육신을 위해서 오지 않고 영혼을 위해서 오셨다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인이 육은 무익하다고 그랬어요. 결국은 이 성령님은 육을 살리러 오신 분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영으로 오셔서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고 영적 세계가 살 수 있도록 육의 죄악을 점령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이 축복의 은혜가 지금부터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변치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법으로 충만하기를,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할지어다. 성령을 모시고 성령을 경험했거든. 반드시 충만해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부쩍 들고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고 진실하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 앞에 내 영혼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더욱 성령이 원하신 대로 기쁘신 뜻대로 살지 못한 모든 죄와 허물은 용서해 주시고 날마다 회개의 영을 주셔서 죄는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기게 해 주옵소서. 나를 이기게 하시고 마귀 사탄 귀신을 이기게 하시고 죄를 이기는 승리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산창하고 간절하게 진실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주의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내게 주시는 은혜, 내게 주시는 사랑, 내게 주시는 그 축복과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원자 주님이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우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가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주의 능력에 주님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주님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 말씀 따라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몸처럼 성령 충만한 은혜와 주의 능력과 능력에 주님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온전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옷을 주여 충만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와 은혜와 능력으로 주님 붙잡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에요.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니 거룩한 심령에 오시는 거예요. 거룩한 심령에 역사하세요. 날마다 예수 피로 정결하고 깨끗하게 죄를 드러내고 마귀의 역사는 대적할 수 있도록 내가 영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주님의 주관하시고 주님의 다스림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승리하고 죄를 이기고 승리하고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해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오고 원합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과 주의 능력과 주의 권능에 주의 창조에 붙잡아 주시옵기를 주님 도우시고 주님 함께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영적 생활을 통해서 날마다 성령으로 우리를 지도하시고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관리해 주셔서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영감으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주님만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은 내 의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은 내 의지로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로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실패예요.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되면 망하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생각으로 성령이 주시는 말씀으로 되어져야 되고 말씀으로 이겨야 되고 말씀으로 순종해야 되고 성령의 생각으로
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장하시고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신 뜻대로 주가 주시는 힘과 은혜와 능력에 주의 장소에 붙잡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하신 말씀을 내게 주셨으니 주님의 말씀이 날마다 생각나고 기억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살고 주님의 말씀 따라 가게 하옵소서.